예수님은 군인들에게 결박당하시고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 시온산 동쪽 가파른 길을 따라 대제사장의 저택으로 끌려가셨습니다. 이곳은 대제사장의 관저이기도 하고 산헤드린 공회가 모였던 또 다른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산헤드린은 유대인들의 행정의회로 통상적으로 성전에 있는 의회장에서 모였습니다. 지금도 대제사장 저택이 있던 곳에 돌계단이 남아 있어 주님이 끌려가셨던 그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마 그날 밤 그 돌계단을 밟고 가셨을 것입니다. 갈리칸투의 성 베드로 성당은 바로 대제사장 저택의 유적지라고 여기던 곳에 세웠습니다. 계단을 따라 성당 지하로 내려가면 예배당으로 들어갑니다. 그 예배당 한가운데로 가면 바닥이 뚫려 있는데 그곳은 지하 감옥으로 연결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밧줄에 묶여 이 지하 감옥으로 내려지셨고 새벽까지 그곳에 갇혀 계셨다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주님은 다시 그 어두운 감옥에서 들어 올려져서 의회 앞에 서서 신성모독이라는 죄목으로 재판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재판을 기다리시며 이 지하 감옥의 돌바닥에 계시던 예수님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산헤드린 공회의원들은 이런 식의 재판을 위해 반원을 그리며 앉아 있었습니다. 고소당한 사람은 유대 전통신앙을 고수하는 71명 앞에 서게 됩니다. 이 비극적인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자신이 창조하신 이 땅에 오시기 위해 육신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내 백성이라고 부르셨던 그들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분은 아픈 사람을 고치셨고 눈먼 자를 보게 하셨고 죄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는 종교 지도자들의 의회에 붙잡히셨습니다. 그들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고 신성모독이라는 죄명으로 고소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24시간은 인간의 상황을 보여주는 사례 연구와 같습니다. 7가지 치명적인 죄악 중 최소한 5가지는 제자들, 종교 지도자들, 로마군 장교들, 그리고 군중의 모습을 통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들의 행동을 통해 이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를 기소하고 있으며 그들의 눈앞에 펼쳐지는 이야기의 전제를 예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은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최근 교회에서 일하는 한 여성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상사가 다른 직원들과 자원봉사자들을 형편없이 대하는 것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내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위 종교적이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면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을지 묻지 않을 수 없답니다. 나는 잠시 동안 그녀의 말에 공감을 표현한 후에 이와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당신이나 내가 한 행동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 똑같은 말을 하게 한 적은 없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대부분은 때때로 우리가 믿는 것과 정반대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가끔 우리의 죄를 보지 못하는 장님과 같습니다. 그리고 비극적이지만 우리는 때때로 믿음의 언어로 우리 죄를 덮어버리곤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두려움과 편협함을 정당화시키려고 성경을 외우고 인용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듯 행동하고선 그것이 의로움이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겨 말하거나 행동했지만 나중에서야 그것들이 나의 죄악된 행동이었음을 깨달았던 적이 있습니까?
주님, 나의 죄를 덮기 위해 내 믿음을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소서. 내가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당신을 배반하는 행동을 했던 시간들을 용서하소서. 아멘. 생명의 삶,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21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잘 아는 것처럼 호산나 외치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그 나귀의 새끼를 타고서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외치고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근데 잘 아는 것처럼 겸손의 왕으로 오십니다. 종려주의를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은혜를 많이 나눕니다마는 우리가 읽었던 이 5절 말씀 너의 왕이 너에게 임하리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이렇게 나오는 이 말씀 스가랴서 9장 9절에 있는 예언의 말씀이죠. 그래서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장면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래서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죠? 거의 같죠. 이 말씀이 그대로 인용되고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제 입성하시는 것이고 어제 본문에서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겸손하시게 그리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까지 겸손하신 왕 우리의 대속물로 자신을 드리기 위해서 오신 왕으로서 이제 입성하시는 그러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겸손하심의 그 표시가 나귀 그것도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오신다. 우리 생명의 삶 그 묵상에 코멘트가 달려 있는데 전쟁을 하는 말을 타고 오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용맹스러운 자의 모습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짐을 나르는 나귀의 그것도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오신다. 그러니까 굉장히 겸손한 거죠. 싸움과 전혀 무관하고 오히려 짐을 나르는 그러한 것을 타고 오신다고 하는 것이 메시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낮아지시고 섬기시기 위해서 오셨다. 근데 특별히 오늘 본문 마태복음에서 이 나귀 그리고 나귀의 새끼를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부분이 특별히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나귀는 짐을 나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멍에를 매는 짐승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지만은 멍에를 메고 오신 거죠. 누구의 멍에입니까? 우리의 멍에입니다. 우리의 죄의 짐을 짊어지시고 오신 겁니다. 그래서 왕으로 오셨는데 겸손의 왕, 고난의 왕, 그리고 우리의 죄의 멍에를 짊어지신 그러한 왕으로 낮은 자리로 오신 그러한 왕으로 이제 임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귀를 탔다. 그런데 마태복음이 특별히 강조하는 그 멍에를 메는 짐승을 타고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신 자신이 멍에를 메고 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르쳐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 이렇게 소개하지 않습니까? 그것에 버금가는 그러한 고백인 줄로 압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는데 아주 겸손하신 왕이실 뿐만 아니라 어떤 왕이라고요? 우리의 죄의 멍에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마태복음에서는 선포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주님을 만났으니까 고백할 수 있는 이런 고백인 줄로 압니다. 예수님께서 같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나귀 새끼를 타고 이렇게 했을 때 그때야 깨달았겠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야 했는지를 알고 난 다음에 이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인 거죠.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다. 멍에를 매는 왕으로 오셨구나. 이제 깨달아지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주님은 만왕의 왕이신데 그 만왕의 왕이 대신
아주 근본적인 이유, 우리의 입을 통해서 입술로 고백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 그게 뭡니까? 그냥 왕으로서 우리의 경배만 받으시는 그러한 왕이 아니시라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의 멍에를 짊어지시고 그 죄를 대속해 주시고 그리고 그 앞에 나오도록 해준 진짜 우리의 왕이지 않습니까? 누구의 왕이요? 우리의 왕인 겁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 백성을 구원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세워주신 그러한 왕이신 거죠. 바로 그러한 모습을 오늘 마태복음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참 놀라운 고백이죠. 우리의 신앙 고백의 핵심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예수님께서 나귀의 새끼를 타고 이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 모습을 볼 때요. 그때 이 오늘 본문에 전체 쭉 읽어보세요. 거기에 예루살렘의 반응이 없습니다. 예루살렘은 거대한 도성이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은 그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 하나님의 도성입니다. 그 거대한 도성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나 그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구속하시기 위해서 자기 백성을 부르시기 위해서 오시는데 반응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주 우뚝 선 그러한 성으로 전혀 흔들리지 않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아주 낮은 자리에서 겸손의 왕으로 이렇게 입성하십니다.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릅니다.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안장으로 만들어주고 그 앞길 로얄 카펫을 깔듯이 길에 깔았습니다.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이 모든 소리는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거대한 도성은 꿈쩍도 안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건 이 거대한 도성이 무너질 수가 있나? 거대한 도성이 무너질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들의 아우성,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호산나 하면서 외치는 이 음성, 아마 콧방귀도 뀌지 않는다. 이런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거대한 도성은 꿈쩍도 않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지 않습니까? 뭐 여리고성 무너지듯이 그렇게 피지컬리 무너진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 한복판에서 주님께서 성전을 헐고 다시 짓는다. 그 일이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성취되지 않습니까?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를 믿는 백성들이 온 세계에 퍼져 있습니다. 무너졌습니다. 그 무너짐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앞에 있는 거대한 장벽과 같은 그것이 꿈쩍도 안 할지라도 주님의 그 뜻을 따라서 겸손하신 왕으로 의연하게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그리고 그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면서 환호합니다. 그 앞에서 보기엔 미약하기 짝이 없는 그러한 것이지만 그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그 백성들을 들어서 사용하시면서 무너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겸손하게 늘 믿음의 신실한 자로 서면서 의연하게 살아가는 것. 그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주님 앞에 겸손하게 앞으로 꾸준히 나아가는 것. 이것을 통해서 주님은 역사하시는 거죠. 안 무너질 것 같은 것들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독교 역사는 그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겸손의 왕으로 멍에를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바로 이 선포함 가운데 승리의 메시지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신실한 자의 삶 안에서 주님께서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 주님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이 주님과 같이 겸손하게 오직 믿음의 길로 의연하게 한결같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저희들 항상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겸손의 왕으로 낮아지신 자리로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신의 자리로 이렇게 오셨을 때 주님 아무도 그것이 승리의 길인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생명을 주심으로 그것이 승리의 길임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우리로 다시 한번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항상 주의 손길을 꼭 붙들고 나아가는 귀한 하루로 인쳐 주시옵소서. 연약하오니 새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군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